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41절부터 59절 말씀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베세다에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밤새도록 배를 노를 저어 갔는데 노 젓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마땅히 가려는 곳에 가지 못하고 계속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애를 먹고 있을 때 밤 4경쯤에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새벽.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그리고 그 배는 순식간에 그 가버나움 쪽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 또 다른 기적이라고도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순식간에 그 배가 그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자연적인 그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관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에서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그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 또 아니면 신념, 자기가 굳게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게 뭐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 많이 이제 읽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실제로 그것을 체험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믿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계속 엉뚱하게 그렇게 가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듯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그 믿음은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느냐고 할 때 많이 그 대답을 그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선은 그 너무나 잘 알지만 자꾸 똑같은 그 비유를 드는 것 같아도 저도 이제 이 비유를 창세기 3장의 이제 선악과 그 비유를 비유가 아니죠. 실제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정말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제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있었느냐? 분명히 이제 생명은 있었죠.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왜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는가? 이것은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고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마치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낳습니다. 분명히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인데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나죠.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존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제 독립적이 됩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한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서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인격체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낳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만든 아담과 그 하와는 독립적인 인격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였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있어서 그 생명나무를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은 다르게 말해서 악하고 선한 것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의 나무이고 또 판단의 나무이고 생각의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할 때 나는 생각한다, 호로 존재한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하나의 어떤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생명을 얻느냐? 그들은 생명나무를 취해야만 영생을 얻지, 그렇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을 취하여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은 그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되고 종속되고 그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그 이후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분리를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이 운명이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나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삶의 어떤 이유와 근본과 목적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결국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기준이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면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없느냐 하는 그것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 3장에서의 어떤 말씀이나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이나 사실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제시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7가지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지금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7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7가지로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생명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지,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지 하나의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그 생명나무, 생명의 떡 대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98번이나 믿으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명사형 피스티스를 쓰지 않고 피스티오의 변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동일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으려니까 좀 또 양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먹는다, 먹고 마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배운다. 세 번째는 영접한다. 이제 1장 12절이죠. 영접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섯 번째는 본다. 자, 이렇게 믿는 것을 이제 다섯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나 또 아니면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의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섯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너희는 내게 오고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한 건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두는 것을 두면서 그 그룹을 향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생명나무로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가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고,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로켓 우주선을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 있고 화성을 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너무나 쉽게 그냥 어린아이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분이 이끄셔야만 간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고 또 내게 듣고 배우는 자, 아버지께로 나와서 듣고 배운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듣고 배우게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듣고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은 생명의 떡으로서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로 제시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곧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이것을 이렇게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곧 물을 마시는 것과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육신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 이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2월 9일 날 제가 암 환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빨리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대부분 거의 암이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고 또 암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지만 정작 내 자신이 암에 걸린 환자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제가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 또 이제 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의학 중에 기능의학이라는 그 신설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의학적으로 봤을 때 암은 대사질환인데 암의 원인은 먹는 것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먹는 것으로 병이 오고 먹는 것으로 병이 치유되는데 먹는 것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병은 불치병이다 라고 이미 2000년 전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결국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다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그 혈관을 통해서 모든 60조 개의 세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학 중에서 그런 의학이 있는데 후성 면역 유전 의학이라는 그 과가 있답니다. 그 후성 면역 유전 의학에서 보면은 후천적으로 우리의 유전 인자가 변화된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면은 많은 코끼리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이제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30마리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떼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지만 그 포유동물 중에 가장 몸집이 크고 무거운 수톤이나 되는 이런 무게를 가지게 된 이 코끼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리 중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또 코끼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몸무게가 100kg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이제 새끼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될 때 이 무리들이 다 그 긴 코를 가지고 그 죽은 코끼리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린대. 그 정도로 코끼리가 감정이 예민한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코 주위로 긴 이빨이 드러나 있죠. 상아입니다, 상아. 근데 그 요즘 코끼리 중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 코끼리가 상아가 없을까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 코끼리가 자기의
부모나 다른 코끼리가 그 밀렵꾼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상아가 잘리고 죽는 것을 본 코끼리들이 저 상아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유전인자에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에 이 생각이 그 뒤에 이어졌던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이 태어난대요.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잘못된 음식, 가공된 음식, 그리고 정말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먹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암세포가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는 유전인자, 특히 염기서열이 아데닌, 티민과 시토신, 구아닌으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의 결합이 바뀌어지고 또 잘려지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비정상적으로 결합이 되고 또 치환이 되고 이것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거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이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그분을 어떻게 그분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영생이 시간적 의미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로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나를 먹는 자,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함께 동거동락하는 관계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고 그들이 중에 의인이 없었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원문의 의미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났다면 이제는 인자도 덜려서 인자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또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 말씀에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안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모두가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저는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가족을, 부모를, 그의 형제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제시했고 그분이 자기를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그분과 영원한 영생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사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분리시켰고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타락시켰습니다.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도핑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영적이며 그의 교만을 꺾기에는 너무 겸손하며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에는 너무 강요적이며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숭고하며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한 것은 분명히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마귀로부터 오고 스스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 생각이 이제 불완전하고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가 결정되는 대로 생각과 감정이 따라갑니다. 그 우리의 의지는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어두워져서 빛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땅에 속해서 숭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정상적인 이상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41절부터 59절 이 말씀에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는 이 말씀을 이 떡과 잔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두는 만찬 예배를 우리가 배우기를 이것은 기념이다, 상징이다 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과 잔이 단순히 상징이고 기념이냐? 그러면 모든 날선과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구태여 화채설이나 공제설로 떡과 잔을 먹을 때 예수님 살과 피를 변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떡과 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듯이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먹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제 그 가족 캠프를 가서 이제 몇 번을 이제 그 양경이님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양경이님 콜 보는 게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막 양재미 코 고는 거는 정말 해머드릴 소리다. 이 너무 규칙적으로 너무 힘들다.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골았습니다. 제가 모르죠. 제가 코 고는데 전혀 자기는 몰라요. 근데 캠프 갔다 온 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심하게 코를 골아가 처음으로 저희 자매가 휴대폰으로 2분간 코 고는 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건 양심 코 고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소리가 커요. 이거 완전 탱크 소리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못 본다. 자기 육신의 모습도 못 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나의 모습은 정말 볼 수 있느냐? 욥이 고백하기를 욥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단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티끌과 죄로 회개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만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을 모르고 대부분 사람은 죽습니다.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성숙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녀로서 또 내가 양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하는 이런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는 자가 있고, 또 청년들아, 마귀와 전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강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비들아,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 참되신 분을 알고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있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성숙도를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성숙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얼마나 먹느냐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분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저도 그런 많은 장애가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말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상대방은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데 그냥 내 혼자 생각과 말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대화란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듣고 배워야 되는데 힘없이 자기 얘기만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끝말자인데, 끝말, 우리 감정의 끝입니다. 내 감정이 있으니까 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못합니다. 대화를 잘 못. 저도 많이 부분에서 먼저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또 그것에 대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그리고 또 내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서로 계속 타협점을 찾고 수정을 찾고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니까 이 주고받는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못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배우질 않아요. 그것을 먹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는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하고 동거하고 연합하고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잠잠히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온갖 말들이 너무 많아요. TV,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온갖 말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그분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그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성숙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면 계속 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어린아이들이니까 울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어린아이면은 문제만 생깁니다. 어른들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울면은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래서 먹여주면서 이들이 자라가지고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그 영적인 성숙의 단계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갖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고받는 그리고 그분의 빛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빛 안에서 내 결점들,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형편을 묻고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알고 그리고 골방에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